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스텝이라는 주제로 신앙의 4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 서서히 그 신체와 인격이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데에 있어서 이 과정, 스텝,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어제 첫 번째 스텝으로 거듭남의 단계,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 거하는 이 스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영생을 얻고 누리며 그것을 살아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달리기를 경주할 때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 그 선수가 선수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거듭남, 구원의 확신과 기쁨, 이 첫 번째 스텝으로 출발을 해야 바른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영생이 없는 삶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뿌리를 찾듯이 우리 거듭남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 앞으로 나감을 통해서 신앙의 스텝 2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 스텝의 2는 성장입니다. 성장. 이 단계는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 가운데 자라가듯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가기도 하고 기도의 깊이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단계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든 신앙생활은 어느 단계에 있느냐 관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끊임없이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장 단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평생 어느 정도씩 성장해 갑니다. 몸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를 이 성장의 시기다라고 말하죠. 그 시기가 가장 육체적이고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모든 삶의 전반이 성장을 하는 시기이지만은 막 구원을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면은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유언을 쓴다면 무엇라고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쓰시겠습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는 베드로의 그런 유언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 마지막 성도들에게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기록하길 원했을 겁니다. 오늘 읽은 이 편지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보낸 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큰 목적은 그들 중에 있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구원 안에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라가라, 즉 성장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장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기는 했지만은 그 신앙이 성장이 없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멈춰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자라가야 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육체와 모든 것들이, 기관들이 발달하고 자라듯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성장이 멈추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긴 했는데,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분명한데 구원받은 때의 감격만 잠깐 있을 뿐 자라지 않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해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 이 필수적인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저 편한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마 고린도 교회를 본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듭나기는 했는데 성장하는 것에 게을리했기에 성숙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 성도들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거듭났으면 그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데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 거듭남의 모습이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인 겁니다. 이제는 조금 깊이 있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기도 생활도 깊어지고 성도들의 교제도 깊어지고 봉사와 헌신도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주님께서 원하는 바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도의 생활에서 늘 옛사람의 모습과 생각으로 변화가 절대 없어요. 그저 종교인의 행세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거듭났으면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고백했죠. 다시 말해서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다름질한다. 나는 더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 조금 오래 했다고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도 교회의 생활, 연수의 순서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는 성장이 있어야 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며 반드시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교회 공동체에도 선한 열매의 결과를 분명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는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또한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는 거듭났고, 그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 성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절대 우리의 힘과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갓난 어린이나였을 때, 물론 기억이 없겠죠. 우리가 잘나서 부모가 젖을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자라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훈련받고 성경 공부를 여러 번 하고 책을 몇 권 수료했고 제자 훈련 단계를 어디까지 마쳤다고 해서 성장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첫 출발은 거듭남이고 그 확신과 기쁨으로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신 후에, 즉 거듭남이 있고 그 후에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왔는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 내 신앙의 스텝을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왔는가라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끊임없이 지속적인 성장하고 그 자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그런 성도님들이 모인 또한 소명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저와 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로 우리의 영은 새 능력을 얻고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 감격의 삶을 살며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더욱 신앙의 성장이 있기로 합니다. 성숙되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고 안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날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세워지고 예수는 흥하여짐으로 그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내는 그런 자라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가 성장하기로 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